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남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일 때 역사에 나오고 아멘. 모일 때 흑암이 무너지고 아멘. 모일 때 전도 운동이 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역동적인 예배.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접해봅니다. 역동적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경건하고 조신하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드리는 예배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래요. 아멘.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를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정치되고 침체되고 해체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인구수가 너무나 많은 인구가 감소하는 바람에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많은데 교회 강단이 없어서 결국에는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4가지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4가지 실종.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어요. 또 보니까요 기도가 실종됐어요. 교회 모양의 형태는 있는데 그 틀은 있는데요 그 안에 기도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전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베푸고 많은 사람들 선행을 하지만 그 안에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찬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초대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그냥 다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그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생명 살렸고 그 말씀 붙잡고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이 4가지가요 회복되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요 힘들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는 안 될 걸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응답받고 있잖아요.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역동적인 응답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회복됐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가 회복됐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전달하려 합니다. 전도는 어저께 목사님께서 여러분 전달했잖아요. 전도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들. 그 나머지 말씀과 기도, 찬양을 제가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역동적인 예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정말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복음 없는 설교 들어봤어요. 복음 없는 설교. 그리고 형식적인 설교 들어봤습니다. 강의 설교만 들어봤어요. 처음 들을 때는요 신선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부부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감동 주고 얼마나 웃기게 하고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고 함께 훈련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 찾아서 영상 보고 참고하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흐름이 다 있어요. 시대의 흐름, 우리 가정의 흐름, 나의 영적 흐름 다 담아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 안에 우리가요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 강단 말씀 안에 나의 모든 방향이요 다 있습니다. 그게 인도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안 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요 완벽하게 내 것이 됩니다. 얼마만큼요? 문제 만나잖아요. 강단 말씀부터 찾아서 여러분들 확인할 만큼.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말씀 확인 안 해요. 걱정부터, 근심부터, 염려부터 하거든요.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모든 랩런트들과 전도자분들은 문제 만나면 뭐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확인하니까 강단 말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 받습니까? 저는 혼자 유튜브 방송 제가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정장 입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렸다면 시간이 지나니까요 위에 상의만 정장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간편하게 캐주얼하게 청바지와 티셔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런닝만 입고 예배드려요. 제가 이거 많이 안 하는데 참 여러분 내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받냐 너무 달라요. 그때 그날 주신 은혜와 말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1대1 계획 양육 받듯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저는 이 단어가 충격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랩런트들이요 목사님과 1대1로 말씀 받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경청하게 돼 있다.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1대1 계획 양육 받는 자세.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선포할까요? 1대1 계획 양육 하듯이 사역자로서 말씀 선포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특별히 말씀 받을 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트레이드마크죠.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아멘 제일 커야 돼요. 부산 함께한 교회 하면요 아멘 교회 돼야 돼요. 우리 자세 왜요? 말씀 받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요 순종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람은 문제 만나면 말씀을 순종 안 해요. 말씀 따로 내 감정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건 쉬운 단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말씀 받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지만 그 롯은 사람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말씀 받은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막히면 안 가면 됩니다. 우리 랩너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있잖아요. 막히면 안 가면 돼요. 또 다른 하나님 더 큰 문이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막았다는 것은요 더 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감추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보세요. 바울에게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문들이 다 막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 외에 아시아 문이 아닌 마게도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더 큰 문이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막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문 여는 대로 가면 되고요. 말씀 받은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말씀을 의심하여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들어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요 도전하신 겁니다. 역동적인 예배 첫 번째 말씀. 여러분 말씀을요 강단 말씀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1대1 계획 영역 받는 자세로 매주 말씀 받아보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까요? 말씀대로 응답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 받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백지수표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아요. 또 기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손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인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관점에서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죠? 영적 호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호흡이요 내 개인이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호흡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일마다 뒤죽박죽 거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것이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낙심되고요. 어느 순간 상처에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영적 호흡, 기도의 힘이 있는 자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 나간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요 기도의 힘이 없다. 복음이요 확신 있게 선포 안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영적 공장이죠. 영적 공장. 여러분 이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가정과 우리 업과 모든 문제는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는 업이요 정말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면 여러분 업이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영적 등불입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요 날마다 행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는요 알죠. 묵상기도 또 우리가 어쩌면 통성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10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부르짖는 기도. 저는 오래전부터 다락방 랩런트로 자라왔잖아요. 제가 부산 함께한 교회 오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 최미란 권사님께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여 삼창 하는데요, 제 고막이 터지겠더라고요. 주자! 근데 저는 기도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주자! 근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 흐름이더라고요. 부르짖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부르짖을 때 그 순간 내 잡생각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해보고 할 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아멘.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요 이게 약해요. 기도합시다 하면요 전부 다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묵상하십니다.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아멘. 우리가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요 기도회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아멘. 우리는 금요 말씀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 아멘. 우리 전송도가 모여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는요 역사한 게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게 역동적인 예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찬양 준비합시다. 틀린 거예요. 찬양이 곧 예배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의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자로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창조의 목적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아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고백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요 10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쭉 한번 보세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팔 소리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재금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아멘. 주일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수련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호흡 있는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전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무능해서 못하고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못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음치를 왜 만드셨어요? 음치 제가 간혹 보면요 본인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들어보잖아요. 하나도 맞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 표정 보면요 너무 홀리합니다. 예. 프로 가수 저리 가라요. 얼마나 제 둘째 동생이 첼로 전공인데 찬양을 한번 제가 세워봤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냐니까요. 마이크 볼륨이요 저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너 전공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항상 하거든요. 너는 성악을 해야 되는데 첼로 했다고. 근데 본인 노래 잘하는 줄 알아요. 들어보면요 하나 잘 안 맞아요. 근데 표정은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아멘. 우리는 찬양은 뭐예요? 음치도요 중심 남고 믿음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실력 있는 자보다 더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실력 잘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습니다. 아멘. 나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만 삽니다. 저는 부족하고 능력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찬양을 산제사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전공자이기 때문에 찬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손 흔들어도 허리 돌려도 찬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소고치며 춤추며 아멘. 우리는요 호흡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소리 음악이고 악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깨와 모든 몸짓은요 여러분들의 음악이에요.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역동적인 예배 중에 가장 회복할 게 뭐냐면 깊은 찬양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은 찬양. 이 부분을 두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은사, 이 축복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원치 않는데요. 근데 지금 21세기 내림 부으시는 것은 문화이자 음악이잖아요. 음악 하나로 전 세계 이 대한민국 한류가 또한 이 K-팝이라는 게요 널리 퍼진 겁니다. 그만큼 음악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찬양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한때 다락방 안에서 찬양 인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탈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다락방 찬양을 보면 제가 아무래도 본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곡들을 보면 음역대가 많이 높고 코드 진행이 대중가요가 쓰는 것들이 많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가사, 멜로디 이게 사실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단어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두라노 찬양 50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찬양들을 보면 단어적인 게 쉽고 간편합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알 만큼. 아까도 제가 남존도에 찬양 연습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할 것을요. 네. 목사님 혼자 다 연습하시고 제가 오늘 제게 주셨는데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배 목사님 이 찬양 아시죠? 저는요 후렴밖에 몰라요. 근데 다 아신다니까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예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그 찬양을요 목사님과 함께 두세 번 불러보니까 다 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다 배웠어요. 이따 한번 기대하세요. 네, 정말로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가사, 멜로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정말 내 속이 후련할 만큼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것을요 다 후련하게 고백할 만큼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요 고백하신 분 계십니다. 아멘. 정말로요 속에서 후련할 때까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깊은 기도를 깊은 찬양을 해보게 될까요? 흑암이 무너지면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흑암이 결박될 만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세 번째로 어떤 우리가 깊은 찬양을 해보게 될까요? 모든 문들이 열릴 만큼. 아멘. 닫힌 문이 열릴 만큼. 아멘. 그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기 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했을 때 닫힌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와 힘든 사건이 있어도 시련과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문 여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부산 함께한 교회 특별히 다윗 찬양팀 이 다윗 찬양팀이요 살리는 찬양 아멘. 살리는 음악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나와 있죠. 다윗이 찬양할 때
4월에 이든 악신이 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찬양. 아멘.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금, 토, 일 유흥으로 쾌락으로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날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당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 전날 모여서 우리 찬양팀이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 힘 가지고 찬양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해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정말 역동적으로 회복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더 하시겠죠. 아멘. 당연한 거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 교회가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이 모델적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다락방 우리 가족분들과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많이 봅니다.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향 시설이 참 응답받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들어보면 음질이 좀 많이 깨지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응답받아서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앨범이 나올 만큼 그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랩노트들과 우리 성도분들이 주일 예배 끝나면 그 주신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음향 장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이 우리 전 성도분들, 랩노트들과 우리 초청된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주 예배에서는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